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도 하고 말씀을 선포한 것도 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기도 하는데 이 모든 자체가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볼 때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경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장을 깨닫게 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돼요. 성령이 감동되지 않냐고 성경 보면 그냥 역사책이라 허무맹랑한 책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감동되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자체가 하나님의 심장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심장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선포했겠구나. 이때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이 하나님의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선포했는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더라는 거죠. 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밤을 새워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냐고 성령이 임재하지 않은 상태에 기도하게 되면요, 솔직히 30분도 못 가서 모든 그것이 다 동나고 더 할 것이 없잖아요. 설교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재해 설교를 하게 되면 아무리 소리칠지라도 목이 잠기지가 않아요. 근데 성령이 임재하지 않고 설교하고 막 소리치게 되면요, 편도성 생긴다고요. 찬양도 역시 마찬가지라, 찬양도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이 임재해 주시고 성령이 같이 역사하시게 되면 믹서게 되게 되면 찬송도 저절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될 때 삐걱거리는 것처럼, 우리 자동차에 오일류가 제대로 못 들어가면 차가 삐걱거리는 것처럼 우리 찬송도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신앙 모든 자체가 성령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통해서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우리 성경에는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막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환경도 지배할 수 있고 어떤 환경도 좌절하지 않고 어떤 환경에 쳐넣을지라도 얼굴이 기쁨에 충만해요. 근데 신경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면요, 내게 도와주면 돈이 있고 통장에 돈이 있어도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어. 근데 신기한 것은요, 내 호주머니에 돈이 없고 통장에 돈이 없을지라도 성령만 충만하면 얼굴은 기쁘고 즐겁네. 이게 더 이상한 사건이죠. 왜? 우리는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해 있고, 우리는 하나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성령이 뭡니까?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는 거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같은 거,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거 갖고 실제로 그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제가 쭉 살아보다 보니까 가장 간절히 기도할 때가 언제였나 물어본다 하게 되면요, 아파갖고 죽으려고 할 때 가장 간절히 기도가 되더구만. 그냥 눈물이 나고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 친척들이 왔다 가는데, 그래도 가장 재밌는 것 중에 하나 있어요. 형님도 자꾸 가, 형수도 자꾸 가는데 동생이 잠올 때 제일 감동이 되더구만. 그래서 아래 사랑이란가? 그를 잡으니까 진짜 눈물이 나서 막 축복 기도를 내가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 여기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은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이끌려면 누구든지 내게 올 자가 없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교회 나오고 하나님 믿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기도원 교회 또 틀에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충만하지 못하다는 거죠. 내가요, 이 설교를 할 준비하면서 내가 이걸 깨달았어요. 이게 손소독제거든요. 신기한 것은요, 이게 막 소독하다가 이만큼 있어요. 그러면 안 나와요. 거품 나오고 피극피극하고 잘 안 돼요. 근데 신기하게 또 갖다 부어놓으면 이만큼 올라가면 막 쏘면은 이렇게 막 나와요. 근데 이만큼 있으면 분명히 있어, 흔들어보면 있어요. 근데도 잘 안 나오고 볶음 나오고 피격피격 하거든요. 야, 신기하다.
바로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성령은 있어요. 충만하지 못하면 뭐가 됩니까? 비격거리게 되고 투덜거리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요, 병들고요, 짜증 부리게 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곳을 넘어서 꽉 채워놓고 되게 되면 그냥 막 나와 출로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롭게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쉬운 것은요, 우리가 운전하는 모든 타이어 바퀴 보게 되면 그 속에 적정량이 32로 딱 들어가 있으면 차가 슬로링 잘 굴러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가 20이라든지 또 아니면 거기 뭐 11을 하게 되면 이 차가 흔들리죠. 잘 안 가잖아요. 못 굴러가. 그런 것처럼 나는 내 속에 성령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던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 우리가 일을 하려면 뭐 됩니까? 충만해야 돼요. 충만. 성령 충만하지 않냐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차라리 예수를 안 믿으면 편한데 어차피 우리 예수 믿고 또 특별 사역자로 부름받았다 하면 어차피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그 길을 가면 얼마나 힘드냐고요. 죽을 만큼 힘들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명을 주의 사역자들 보게 되면요, 이 길에 출고해서 가는 사람은 벌써 얼굴이 틀려, 얼굴이 해피해.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가게 되면요, 얼굴에 가랑끼 꽉 차 있어. 오늘 나와 여러분이 다 같이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기도를 해야 돼요.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나오는데요, 야곱이 처음에 기도할 때에 처음부터 하나님 사람이 나타났을까요? 밤새도록 씨름했다는데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할 때 처음부터 씨름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 근데 없었단 말은 나오지 않지만 처음부터 천사가 있었으면 그게 얼마나 웃기냐고. 왜 없었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들, 내 부인들 다 보냈는데요, 나 뒤로 너무 무서워 뒤에 있는데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났을 거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그가 주의 천사인지 어떻게 알았는지 나 잘 모르겠어. 근데요, 실질적으로 영역이 영안이 널리고 신앙이 충만하게 되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오는 것을 알아요. 아멘인가요? 내가 눈 감고 기도하는데도요, 기도해주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오는 사람 벌써 휙 바람이 불어오게 되고 뜨거운 기분이 확 들어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 그러니까 야곱이 그 당시에 과연 이 사람이 그냥 외인이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느냐, 이거 판단하고 자기에게 있죠. 그냥 왜 소년 같은 날 붙잡고 밤새워도 날이 새도록 축복해도록 기도했겠어요? 아니야. 하나님 사람인 건 알았어. 아멘 하시지? 그러니까 당신을 축복 안 하면 내가 안 보내겠다고 붙잡지. 아니 일반 똑같은 사람 뭐 그럴 필요 있겠어요? 이 당시 야곱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왜? 20년 동안 정들었던 곳에 내가 나타나서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네가 베델로 가자 하니까 그 말에 순종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신앙과는 달라. 신앙에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생명을 내놓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20년 동안 가서 처가 아들라고 14년 사기당했고 어떤 14년 만에 좋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 부인 얻었어. 그 다음에 애들 낳았어요. 그 다음에 거부가 됐어요. 그냥 그 지역 살 수 있었잖아요. 처음에 갈 때는 처가 살했지만 이제 20년 지나니까 거부가 되니까 그때는 처가 살아 말했겠어요? 아니요. 와, 거부다 그랬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인정도 받았던 사람이라. 그런데 급증이 하나 나타났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잖아요. 딱
딱 나타나서 나는 베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가자. 어디로? 베델로. 왜 가요? 네가 임마 창세기 28장 보니까 너 아무것도 없을 때 네가 나한테 서원했지 않느냐. 그렇죠. 내가 그걸 서원 받고 내가 그 기도를 받았기에 너를 축복했느니라. 이제 그 축복을 받았으니까 갚으러 가야 되지 않겠냐? 신에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만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안 해. 아이 됐어요. 이제는 내가 거부가 됐는데요. 그때는 정말로 어려울 때 그렇지만 지금 내가 거부가 됐으니까 하나님 많이 안 도와줘도 돼요. 그냥 나 편하게 살게 놔둬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야곱은 순종해서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신앙이 있는 거예요. 영안이 널렸던 거예요. 하나님 만났잖아요. 영안이 널렸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올 때 이 사람이 약복강에서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인 줄로 영안이 널렸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붙잡았어요. 밤을 새고 기도합니다. 날이 셀 때까지 기도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놓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기도할 때 잘 들어요. 기도할 때 이 천사가 주의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을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면 신앙생활 할 때 신앙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찬송하게 되면 뭐가 어디요? 성령이 와요. 야곱은 지금 봤어요. 근데 우리는 안 보지만 성령이 온다니까요. 근데 우리 그때 영안이 열리면 그때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오는 것도 봐요. 크게 아멘. 영안이 안 눌렀으니까 내 마음은 뜨겁더니 막 그런 불로 임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건 반드시 그 성령은 하나님의 선사와 더불어 같이 오기 때문에 그걸 내가 영안이 눌렀으면 성령이 오신 걸 본다니까요.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가 세례받고 올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천사가 내렸다 했더니 봤어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그때 야곱은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기도하니까 그런 일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때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다 보내놓고요. 달 보고 신라의 바함이요 이렇게 노래했다면 주님이 나타났겠어요? 아니요. 이 야곱은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 방법을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 나를 도와준 것도 알아요. 왜? 이미 거부와 축복을 받았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어요. 안 먹은 사람 고기 먹으니까 아침까지 소화가 안 되더래요. 잘 먹어본 사람 먹으면 금방 소화시켜요. 안 먹어본 사람 급작에 고기 먹으니까 아침까지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안 고프다고 얘기를 하더구만. 내가 저 필리핀 선교한 사람이 왔어. 내 돈 한 3억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인데 전화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이메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연결해갖고 만나서 전화하니까 오기 때 아유 하나님 아버지 3억 갖고 가서 적어도 3천 내지 5천은 갖고 오겠지 하고 기분 좋아서 갔잖아요. 해상에 갔더니요. 어이 진짜 사람이 그렇게 미안한 말 한마디 않고요. 그냥 빙글빙글 하고요. 하도 뭐였고 내가 그 뭡니까? 삼계탕을 사줬다니까요. 그것도 내 돈 주고 사줬다니까요. 근데 그날 전화하니까 목사님 왜요? 나 설사했어요. 왜요? 고기를 하도 안 먹었다 급작에 삼계탕 먹었더니 속이 안 바득 설사했다니. 겉으로는 아이고 그래요. 속으로는 쌤통이다. 솔직히 얘기할까요? 피똥 싸야 정상이야 이놈아. 네 내 돈 3억 처먹고 도망갔잖아. 근데 그 말은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이고 그래요 안 됐네요 참 안쓰럽네요 고기 안 먹어서 삼계탕 먹고 설사할 정도라면 참 안 됐어요. 지금 이 야곱이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안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 기뻐할 것이고 하나님 어떻게 날 도와줄 것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식구를 보호해 줄 거는 알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 올라가는데 길 아는 사람이 잘 찾아가잖아요. 지금 같은 다 내비가 있고 뭐 자동차 고속도로에 있으면 옛날에는요 말 타고 다닐 때는 그게 없었잖아요. 길 아는 사람 잘 찾아갈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이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안다니까요. 어떻게 복받을 것도 알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나를 도와줄 것도 알아요. 그래 약복강에 다 보내놓고 홀로 기도하더라고요.
처음에 홀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다 갔어요. 다 갔어요. 나 홀로 남았어요. 그럼 뭐가 되죠? 외롭겠죠. 그럼 외로울 때 누가 도와줬습니까? 주님이 늘 도와주셨거든요. 또 찾아왔어. 그랬더니 기도한 걸 통해 갖고요,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축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곱을 이로 이제 부르지 말자. 내가 나하고는 약속하자. 뭐냐? 이스마엘로 부르자. 이스라엘로 부르자. 승리자라는 뜻이거든. 그런 것처럼 이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의 첫 번째 뭐냐? 기도하더라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여러분 이 야곱의 기도할 때 날이 새갈 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동이 틀 때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오래 했다는 거잖아요. 30분 했다는 것이 아니고 1시간 했다는 것이 아니고 2시간 했다는 것이 아니고 더구나 생각해보면 더구나요. 여기는 지금 야영지잖아요. 약복권 강가루잖아요. 밤이 빨리 오잖아요. 다 건너갔잖아요. 혼자 있었어요. 그때 뭐 초롱불이 있었을까요? 불이 있었을까요? 그냥 먼저 기도하기 시작해. 그럼 적어도 7시나 8시부터 기도했을 거라. 자, 우리가 좀 높게 생각하자고. 거기 자체 6시 되면 캄캄해지겠지만 8시 앞자고 8시 시작했어요. 다 쉬봅시다.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그럼 8시간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도가 8시간 기도예요, 지금. 이때 하나님 응답받지 못하게 되면 자기 가족 다 죽이고 있는 재산 다 뺏겨. 왜? 형의 말소 스승은 400명을 우리가 거느리고 갈 수만큼 그런 정도 안 돼 있거든. 형은 아우를 죽이기 위해서 400명을 거느리고 말을 타고 창을 들고 활을 들고 쫓아오는데 이것을 누리틀 수 있는 것은 누구냐? 내 힘 갖고 안 해야 되겠고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내 힘 갖고 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 갖고 도전이 안 되겠다 할 때는 낙심하기 전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그러더라고요. 야,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지금 죽기 너무 아깝지 않느냐? 20년 동안 내가 죽다 상차, 낮에는 잠도 막 하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성공 한번 해보려고 발버둥 쳤는데 지금 와서 하나님이 가라고 올라왔는데 형한테 마저 죽게 된다. 이거 말이 되겠나?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감동되셔서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너 잘나니 나 못나니 내가 못해서 네가 잘했니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해결책은 어디냐? 옛날에 저 앞선에 유성열 목사님 여기서 왔다 가신 분인데 이분이 제가 그 기도를 그 교회 부평에서 목회할 때 제가 그 기도원에 그 교회를 제가 붕해를 갔었어요. 그때 그분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사면이 맡겼습니다. 그분이 원래 우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공무원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만두고 주의 종이 됐었는데 사면이 맡겼습니다 그래요. 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다 막혔다. 그런데 자기가 답변을 하더구만. 내가 살 수 있는 거는 하늘에 뻥 뚫려서 그것밖에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다 응답 받았네 뭐. 하나님 계속 기도하면 되겠네. 그러다 어느 날 한참 있다 보니까 미국 가서 목회를 또 하고 계시더라고. 제가 또 왔다 가니까 오시라고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해달라고 또 가서 설교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답변이 참 재밌었어요. 사면이 막혔네. 우리가 내한테 뚫렸으면 하늘에 뚫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한 신앙이기 때문에 정말로 또 하나님 어떻게 해갖고 미국까지 보내줘서 목회 잘하고 있더라고요. 자녀들 지금 다 미국 잘 살고 계세요.
그런 것처럼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뭐라 하겠냐 하게 되면요,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 모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모임을 같이하고 기도에 전혀 힘쓰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기도에 전혀 힘쓰는 거 어떻게 하느냐 하게 되면요, 제가 목동에서 목회할 때 그랬어요. 제가 목동에서 목회할 때 화요일 날 되면 내가 은사 집회를 했거든요. 11시부터 시작해갖고 보통 오후 3시, 5시 끝났어요. 그럼 엄청 노는 시간이잖아요. 그래 놓고 설교 끝마치고 안서러 갈 때 다른 거 안 봐요. 얼굴 잘생기냐 못생기냐 그런 걸 안 보고 딱 봐갖고 이마에 땀이 있으면 안수해주고, 이마에 땀이 없으면 안수 안 해주고. 그러니까 막 자기가 죽을 때도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난 안수하러 갈 때 그냥 무조건 안수하는 거 아니라까 이렇게 해갖고 이마에 땀 흘렀으면 안수해주고, 이마에 땀 안 흘렀으면 안수 안 해주고. 끝났네. 아이 목사님 왜 저는 이마에 땀 안 흘렀구만. 아이 흘렀다고요. 아 그때 내 눈이 조금 안 좋았나 봐. 다음번에 올 땐 또 그러니까 하다 안 되면 물 갖다 뿌려. 얼굴에 물 뿌리면 땀을 보고 안수할 거 아니야. 그걸 갖다가 전혀 기도에 힘쓴다고 그래요. 기도할 때 땀 흐르고요, 힘쓰고요, 애쓰고요, 울고요, 소리치고요, 이걸 갖다 전혀 기도에 힘쓴다고 그래요. 아버지 주세요. 꼭 줘야 돼요. 예수님은요 공주과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요, 천국 침노한 자가 찾아나게 했으니까 침노하는 사람을 주님은 좋아하세요. 주님은요 천국에서 볼 때 공주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 공주가 하냐면 나 거룩한 것이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들이 첫 번째 음성도 부드럽게, 미소도 하고, 옷도 잘 입고 그렇게 와서 기도해야 내가 들어주리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부르짖어라. 심지어는 공같이 부르짖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120문도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려고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려고요, 그냥 힘쓰고 애쓰고 전혀 기도에 힘쓰느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범이 뭡니까? 표본은 이 성경책입니다. 성경 있는 대로 해야 주님 만날 수 있고, 성경 있는 대로 축복받을 수 있고, 성경 있는 대로 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능가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 전혀 기도에 힘쓰라고 해서 전혀 기도에 힘써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내가 저 집을 큰 집을 들어가려면요 대문으로 딱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 대문으로 들어가요. 도둑놈 담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은요 도둑놈을 인정하지 않아. 오직 내가 기록한 거 성경이 1.1로 더하는 자가 내가 생명체 빼버린다는 것처럼 이 성경 있는 대로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뭐라 하겠습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럼 나도 전혀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그러면서 때가 되니까 성령이 막 임재했잖아요. 막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다 기도할 때는 힘들었을 거야. 그죠? 그 당시 모이기도 힘들어. 왜? 유대인들이 막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좌측을 쫓아다닐 때니까 모이기도 힘들어. 그렇지만 생명 걸고 모였어. 근데 뭐였냐? 기도했어. 기도할 때 땀나고 눈물 날지라도 조금 지나니까 뭡니까? 성령이 팍 임재하니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지 받았네요 하더라고요. 여러분도요 좀 어렵거든. 이단상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봐요. 아버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멘 하시지?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또 성령 임재하게 되면 막 기도하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룻밤 철학기도 한다는 것이요,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요, 매일같이 기도의 분량을 늘려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가 1시간, 내일은 1시간 반을 해야 되겠다 하다 안 되면 갖다 요거 시계 놓고 그냥 하세요. 봐가면서 하세요. 한 5번 보면 1시간 반 돼요. 왜 아멘 안 해요? 5번 봐도 1시간 반 되면 빨리, 그래도 기도 잘하는 사람이야. 보통 15번 봐, 1시간 반 가려면. 그래도 해야 돼. 그래도 다음에 또 2시간 하려면 2시간 할 때 또 팍팍 안 되면 28번 봐, 성경을, 시계를. 그래도 안 되면 꼭 채워. 바울이 뭐라고, 나는 매일 쳐서 자기를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나도 2시간 기도하려면 복종해야 되잖아. 그냥 눈 뜨고 도망가지 마라. 들어가 똑같은 방이지만 뭐 좋은 방도 아니든 다 비슷하더구만. 이게 여가 제일 높고 제일 좋더구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야 그냥. 5시간 앞으로 3분 나왔다. 추가로 3분 하겠다. 채워. 그 다음 날은 2시간 반, 그 다음 날은 3시간, 그 다음 5시간. 여기에 야곱이 8시간 기도해서 자기 팔자가 바뀌었다. 나도 8시간을 한번 해보자 하고 8시간 하는 거지 그냥. 근데 그때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갔다 와. 근데 빨리 갔다 오지만 천천히 가 그냥. 그래야 시간이 지나가니까. 축구 찰 때도 그러더만. 아르헨티나하고 블랑서 차는데 1대0이 딱 되니까 아르헨티나 그 선수들이 천천히 가서 그 골키퍼가 골로 주스러 가니 천천히 가더구만. 시간 빨리 가라 내 것이죠. 근데 하나 딱 1대1 되니까 다르더구만. 근데 신기한 것은요, 아르헨티나에서 일이 됐다고 그 응원군들이 400만이 나와. 400만이 한 명이 압사당했대요. 실제 우리도 월드컵 4강 갈 때 그와 같이 막 난리 쳤잖아요. 거기도 막 저기 보니까 막 엄청 나더구만. 그래서 지구촌 축제단갑이다 생각이 들어가던데,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 빨리 갔다 오지 마라. 천천히 가 그냥. 아버지 이 화장실 30분 가게 할 수 없었어. 가갖고 또 와. 또 시간 봐. 그러면서 신앙이 커가는 거요. 그런데요, 이런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감동되면요, 그때 뭡니까? 성령의 불을 확 부어줘요. 그때부터는요, 시계 한 번도 안 보고 2시간, 3시간 그냥 넌스톱으로 막 가는 거라 그냥.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면, 그래 임재하게 되면, 왜? 성령이 임재하는 것은요, 나를 하나님, 성령은 뭐냐? 나를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영이요. 하나님 이끌어가는 영이 뭐냐? 성령을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뭐냐? 나는 저절로 기도하게 돼 있어. 저절로.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얼마큼 하느냐 하면은요, 1시간 하면 기도가 딱 끝나 못해 할 것이 없어. 그럼 내 심령 속에 1시간밖에 성령이 안 채워졌어. 아멘. 2시간 쉬고 해, 기도해. 그 다음 할 것이 없어. 내 속에 2시간밖에 성령 안 채워졌구나. 그럼 야곱에 대해서 8시간 기도했으니까 8시간 기도하더라. 그럼 내가 성령 충만하다. 뚜껑이 열려 그냥. 아멘. 그때는요, 막 방언도 하고요, 애언도 하고요, 통변도 하고요, 그냥 환상도 보고요, 투시도 하고요, 병다 있으면 쫓아가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이거 이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을 받으면요, 이에서 환자를 기도해줄 마음이 생겨. 어떤 미친놈이 여기 와가지고도
그놈 미쳤으니까 미친놈이니까 막 가서 누구한테 안수해주려고 그래. 왜냐 그걸 하면 그 미친형이 들어가거든. 그래 내가 막 발길로 그랬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하면 똑같아요. 성령이 막 내게 꽉 충만하다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도 막 나오고요. 지하고 나고 떠간 것도 그 사람 나한테 호떡 하나 안 사줬어. 그래도 눈물 나와. 나 그 사람은 나하고 통성문 잘 몰라. 그냥 뭐 갈비탕을 안 사줬어. 그래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펑펑 나와. 그러면서 그 기도가 빵 뚫려 나가 그냥.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내가 내 신앙 생각해보자고. 환자 있어 도망가 기도해주러 가. 그냥 누구를 해서 기도해. 내가 기도하다 힘든데 왜 남을 기도하냐고. 이런 사람은 지 심령이 이만큼밖에 없다니까 성령이. 아멘. 오늘 여기 나오는 모든 주의 성도 주의 교육자 사역자님은 다 같이 성령 충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충만하십시오. 이럴 때 아멘 큰 소리를 하는 거라. 아멘 하는 거야 그냥. 할렐루야. 성령이 있어야 성령이 있어야 돼.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살아 돈 있어 살아. 돈 있어 살아. 돈 없으면 못 살아. 예수 믿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못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혼이 돈 들어도 it's okay. 그러나 성령 들어도 못 살아. 왜? 갈급해서 못 살아. 갈급해서 못 살아. 아니 내 속에서 그렇게 성령이 필요하다고 갈급하다고 기름통에 기름 부어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소리치는데 왜 그 성령 소리를 못 듣고 맨날 잠자고 불평하고 있느냐고. 왜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느냐고. 여러분 우리끼리만 해서 지금 나가 세상 가서 월급 받았고 언제 집 사? 살 수 있어 없어? 죽어도 못 사.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이 오면 빌딩도 준다니까. 아니 그런 방법이 있는데 왜 이 방법을 선택하냐고. 그래 우선 먹긴 꿀 발라준 떡이 맛있어. 근데 별거 아니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요 해충령 보게 되면요 빨아먹으면 되게 달아. 근데 속에 되게 써. 그게 달게끔 줘야 해충령 먹는다 해서 달게끔 만들었거든. 그런 것처럼 세상은 보는 거 다 그래.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빌딩보다 못하겠어요? 더해. 나는 가끔 그래. 아버지 내가 제주도에 있고 세상에 일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 빌딩 도망가겠네? 그럼 하나님도 그래. 내가 언제 더 빌딩 준다겠냐? 이렇게 순종하면 주잖아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 원래 주기로 돼 있잖아 하나님이. 줄려. 근데 좀 빨리 주면 안 될까? 그냥 평택에 이렇게 빌딩은 별거 아니까 그냥 서울에 있는 거 좀 줘봐 그냥. 하나님 그거 줄 수 있잖아요. 그거 왜 안 줘요? 남들은 막 수십 개 막 수백 층 갖고 있는데 어째 나는 그렇게 안 줘요? 하나님 좀 줘봐요. 아니 권소남 집 세도 주고 산다는데 왜 나는 그렇게 못하냐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은 엄청나게 무의 수요를 창조한 하나님이었어요. 야곱이요 빈손 쫓겨났을 때에 하나님 의지 아니하고 자기 방법대로 살았다게 되면 거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래. 경제 논리를 아는 사람 내 말을 이해해. 근데 경제 논리 모르는 사람은 저게 무슨 말이야 그렇겠지만 경제 논리 이해한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를 성공자로 만들었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기 120문도 속에 있었는데 사도 보게 되면 베드로 있었고 요한도 있고 마태 다 있었을 거잖아요. 베드로도 예수가 십자가 치러 갈 때 세상으로 달려갔어. 안 가는 거 아니야. 똑같아. 세상으로 갔어. 가고 뭐 했어요?
고기 잡으러 갔어. 배 탔어. 제자들 둘이 데리고 갔어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많이 잡았어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많이 못 잡았던 것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당시에 고기 잡으러 간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겠지만 안 따라가셨던 것 같이,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첫 번째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 회개. 제가요 좀 멍청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설교 한번 해보려면요 이런 몸을 한번 이렇게 부딪혀보기 참 좋아해요. 그때 막 비가 오더라고요. 근데 장독 뚜껑을 딱 닫아 놓으니까요 장독 안에 비 한 방울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널어봤어. 널어보니까 금방 비가 또 들어가더라고요. 또 닫아봤어. 하나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이란 것은 장독 뚜껑 위에 닫아버린 것처럼 하나님과 나의 은혜를 이렇게 단절시키는 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이 죄악을 벗겨야 장독 속에 피가 들어간 것처럼 내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오고 내 심령 속에 성령이 들어오고 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이걸 닫아놓고 있으니까 아무리 주의 말씀이 들어올지도 나에게는요 하나도 감동도 안 되고요 무감각이에요. 무감각.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걸 회개하라고 수없이 얘기하는데 이 말에 내 마음을 받아들여서 내 속에 들어와서 이것이 쫙 하면서 어찌할 자를 모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워낙 그게 가능하게 딱 닫아질 때 아무리 말씀이 들어올지라도 내 속에 깊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 설교 들을 때 무감각이에요. 그 성경 읽어도 무감각이에요.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 보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회개하라,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건 뭡니까? 제사함 받은 사람, 그러니까 용서를 받은 사람, 회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는데, 선물 주는데 뭡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는 거라. 여기에 우리가 보게 되면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라. 그러면 내가 선물로 축복하리라, 물질을 주리라, 건강 주리라 해야 됩니다. 근데 건강보다도 물질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볼 때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성령은 선물을 아무나 그냥 주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이 가는 사람, 뭔가 잘한 사람이 선물을 주는 거잖아. 지금 예수님께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기를 뭐라겠습니까? 너희들이 제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돈이 아니라 건대가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성령을 주리라. 성령 속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나도요.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나도 성령을 받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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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성령을 받았네. 할렐루야. 네, 성령은 선물로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잘 한번 들으십시오. 네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야 하게 되면 내가 네 기도 응답해 주리라. 네 병 고쳐 주리라. 내가 널 축복해 주리라. 건강해 주리라.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나한테 필요한 것은.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라는 거라.
왜? 성령 속에 물권도 있고 성령 속에 축복도 있고 성령 속에 치료도 있고 성령 속에 핵심도 있고 다 포함되기 때문에 성령을 주겠다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 나를 지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7절로 11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외친 첫 소리가 뭡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외쳤던 광야에 외쳤던 소리는 뭡니까? 회개하라고 했었어요. 이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하고요 하나님의 복음하고는요 뭐야? 죄악과 회개라는 것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요.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계시 받기 원하십니까? 죄악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간 사이에 죄악이 못 있게 우리에게 허물이 주님이 그런 모든 것 때문에 이런 걸 다 용서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주시면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 우리의 죄를 갖다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게 되면 그 죄가 용서함 받게 되고 근데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게 되면요 참으로 좀 무섭고 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선포하셨더라고요. 뭐랬냐 하게 되면 이사야 1장 11절로 쭉 20절까지 보게 되면 너희들은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를 만나려 하지만 나는 너희를 만나주지 아니하리라. 자,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께 재물을 가지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한테 온다. 그러나 나 그 재물을 통해 너희를 만나주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왜? 무엇 때문에? 이사야서 1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장 18절 시작. 아멘. 너희들이 죄악이 있어서 그 죄악을 씻어 주겠다는 거잖아요. (15절) 읽어볼까요?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이 피가 가득함이니라. 자, 볼까요? 하나님 볼 때 손을 펼 때 도움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자기 항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는데 그럴 때도 하나님께 자기 눈을 하나님 눈을 가려버리겠다는 거라. 그런 걸 안 보겠다는 거라. 그러면 또 뭐가 됩니까?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까 첫 번째 기도 많이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라 하겠습니까?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도 많이 해도 안 들어주겠다는 거라. 뭐 때문에? 너희 속에 죄악이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죄악을 씻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 받고 기도하라는 거죠. 난 여기에서요 기도를 많이 할 줄 듣지 아니한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죄악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불순종하면 병이 생긴다는 말씀인데 그 다음에 뭐라 하겠습니까? 칼을 삼키며 여러분 칼을 삼키면 어떻게 돼요? 터지잖아요. 같이 읽어요. 20절. 네, 너희가 거절하며 배반하며 칼에 삼키리니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 순종하지 아니하게 되고 하게 되면 마지막 결론은 너희들이 칼을 삼키운 바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얼마나 죄악을 범하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님 선택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관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관리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사에 실질적으로 큰 죄든지 간에 적은든지 간에 예수 앞에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 들어가서 성령을 체험한 사도 바울이 본문에 있는 성경이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우리는 성령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어떻게 사도 바울이 가서 외치는데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아니요, 우리 성령을 있음 듣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답변한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성경도 알지 못한 사람에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안수할 때 은사가 임했는가? 아닙니다. 이들은요,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3절 19장 3절. 예. 믿을 때 성령을 받나서 우리가 성령 듣지는 못했습니다 라고 답변한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아멘인가요?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를 선포했지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앞에 있는 예수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한테 6개월 전에 탄생했잖아요. 6개월 전에 탄생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외침이 예수님을 친히 증거하다시피 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왜 나보다 더 늦게 찾아요? 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시는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구약 시대의 선지자가 세례 요한은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지. 예수 만나면 얼마나 귀하고 축복인데 여러분 아멘 안 해요?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를 만났다니까. 구약 성경의 선지자가 예수를 만났어요. 신약 성경 예수를 만났다니까요. 36절. 예, 37절. 할렐루야. 예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잘 들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를 소개하니까 이 두 제자가 예수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요. 바로 세례 요한은 세례 받음으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인도했던 그 사역을 하고 계세요. 지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 아멘.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는 그분의 신들배도 감당치 못한다고 자기를 낮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선지자를 부름받으면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선지자가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들매도 감당치. 신들매가 뭔지 아십니까? 신들매가 뭔지 아세요? 두 가지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운동화 끈 있지, 그 끈을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이제 그 유대인들의 모래가 많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신분을 벗으면 이렇게 옮겨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할 수, 그런 것도 못할 정도로 살게 되는 세례요한은 그렇게 낮은 사람이라는 거라. 지금 앞에 우리 나타난 예수는 그렇게 대단한 분이라는 것이고. 같이 한번 또 읽어요. 본문에 사도행전 19장 5절. 예, 자 3절. 아멘. 자 5절에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3절에는 세례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세례가 두 번 받은 거잖아요. 그것도 사람 많은 것도 12명이. 자 3절에는 분명히 세례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그들이. 근데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전해 듣는 그들이 다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정확히 읽어봐요. 3절 시작. 예,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5절.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세례 요한의 세례 받고 두 번 받잖아요. 그런데요, 두 번 받은 게 그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뭐가 터져 나와요? 방언도 하게 되고 예언도 하게 되고. 6절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러분, 결론 짓겠습니다. 누구를 만나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의 노선이 바뀌고요, 신앙이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세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 맞았다게 되면 그들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을 뿐더러 큰 일을 못했을 것입니다마는, 바울 사도를 만나서 다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 방언도 임하고 성령도 임하고 예언도 하게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없지만, 세례 요한을 만날 수 없지만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셔서 여러분도 바울이 이 교인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은사자로 바뀐 것처럼 예수 만나서 은사자로 다 바뀌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은사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